안녕하세요. 사기남, 사사기를 읽어주는 남자, 성경 읽기에 사기를 북돋아주는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개관에 이어서 이제 사사기 1장부터 3장까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도입부는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없었더라.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이어지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서 마지막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제사장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는 그 후계자 구도가 잘 이어집니다. 완성이 되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와 여호수아 다음에는 지도자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런 지도자 부재 상태에서 혼란기를 맞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배경을 깔고 있는 그 어떤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1장과 2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에 한번 보세요. 이제 지도자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그것을 이어받을 만한, 바통을 이어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선점하시고 낙점하시는 지파가 누구냐?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자, 여러분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세요? 유다 지파가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유다 지파가 전체를 끌어가는 하나의 리딩 지파예요.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전체 지파를 아우르든지 아니면 단독으로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이죠. 여러분,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이는 이유는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야곱과 레아의 사이에서 아들이 4명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러니까 이 유다와 시므온은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아주 가까운 형제죠. 또 하나는 여러분, 여호수아 19장에 보면은 이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유다 지파가 땅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시므온 지파도 함께 나누어 가져요. 자, 그래서 그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시므온을 끌어들였다는 것 자체가 지파 공동체, 연합 공동체인데 어떤 독자적이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분열의 요소를 살짝 여기서 비춰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니나 다를까 이 시므온과 함께 가고 잘 차지하면 되는데 잘 차지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거 이제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내쫓았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 철병거 때문에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을 다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지를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선봉인 유다 지파가 흔들리니까 이 22절부터 이어지는 나머지 지파들도 주저하고 또 쫓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일부 남겨두게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아주 흥미롭게도 그 유다 지파가 남겨두었던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7번 나옵니다. 그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넘버링을 해가면서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몇 번이 나오는지 한번 그 살펴보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자, 근데 쫓아내지 못하는 거는 이제 또 뭐랑 연관되냐면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사실은 쫓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종으로 삼아갖고 노역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돼요? 먼저는 그 이스라엘의 안정에 위협이 되고요. 국가 전체의 안정을 꾀하는데 위협이 되고, 두 번째는 바알 신앙의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농경에 들어가면 뭐가 중요해요? 기후와 그 다음에 이 풍세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기후와 농사를 지배하는 신이 누구냐면 바알 신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거고, 이것이 나중에 또 문제가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순수 신앙,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1장을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에는 역시나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에 불합격하는, 다시 말해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와 함께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와 확실하게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언약을 다짐했던 그런 언약이 아주 여지없이 무너지고 언약이 파기되는, 그래서 언약 파기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2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특별한 상황이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뭔가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사자가 한 개인에게 나타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다든지, 하갈에게 나타난다든지, 모세에게 나타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야곱에게 나타난다든지.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장면이죠. 자,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희들에게 언약을 지켰는데 너희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남겨두겠다. 그게 뭐예요? 너희의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채찍이 돼갖고 문제가 될 거다. 괴롭힘을 당할 거다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자,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뭐예요?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했대요. 길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치러 가기 전에 길갈에 있었어요. 그 길갈에서 어떻게 합니까? 길갈이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애굽의 모든 수치를 다 굴러보냈다, 다 떠나보냈다라는 의미가 바로 길갈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길갈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준수함으로써 이제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그런 단단한 영적인 준비를 하고 본격적인 어떤 그런 자세를 딱 갖춘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러면서 애굽의 모든 수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던 그런 수치를 다 씻었다라는 의미에서 길갈인데, 그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길갈에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을 하려고 왔는데 지금 뭐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너무 안타까워하고 울게 되죠. 하나님 앞에 울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울었다 그래갖고 복임이라 그랬어요. 복임. 5절에 복임. 울면 뭐예요? 아니, 우는 건 좋은데 더 나가서 회개하고 잘못된 것들을 버려야죠.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다 처분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또 책임이 있습니까? 예, 레위인들의 직무유기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할 때 그 레위인에 대한 그 축복이 가장 길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길어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게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레위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레위인들만 잘못이 아니에요. 나중에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에 가보면은 그 레위인들이 방황을 해요. 왜 방황할까요? 그들의 경제가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족속, 이 지파, 저 지파 다니면서 개인 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떠돌이 신세가 된 거죠. 왜? 그 각각의 지파와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 레위인들을 홀대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직무유기에는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이야기가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개관 시간에 전체 사사기를 읽어나가는 해석학적인 틀이 바로 요 내용이다. 이것이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게 이제 처음 나오는 것이 요 11절부터 나오고, 요게 좀 더 명쾌하고 구체화돼서 나온 게 어디냐면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장으로. 자, 이 3장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입부의 마지막이면서 동시에 첫 번째 사사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자, 이게 뭘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들어가셔갖고 싸우셔갖고 다 그냥 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아직 남아있는 족속들도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갖고 다 싸워갖고 그들을 내쫓아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아까 그 2장에서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온 여호와의 사자가 경고했잖아요. 이제 내가 싸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직 남아있는 족속들을 내쫓지 않으셨어요? 세 가지 목적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2장 20절 21절입니다. 자, 2장 20절 21절 첫 번째 목적. 왜 남겨뒀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첫 번째는 징계의 목적이죠. 자, 두 번째 2절 3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뭐예요? 예, 교육의 목적이죠. 후세대들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전쟁을 했는데 그 후세대들은 전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어떤 하나의 교육의 목적으로 남겨두었다는 거죠. 자, 마지막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세 번째 목적이 뭐예요? 예, 바로 테스트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그걸 가르치는 하나의 테스트였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남겨두신 목적이 뭐냐? 이런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장 7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점을 기억해 두세요.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그릴 때 유다부터 얘기했어요. 근데 유다가 어디예요? 남부입니다. 그리고 남부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양한 지파들이 잘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사사들의 활약상을 다루는데도 누구부터 얘기하냐면 유다부터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 위로 납달리, 아셀, 그 다음에 스불론, 남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요. 타락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 다음에 사사들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온니엘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이 누구예요? 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온니엘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야, 그 드빌이라는 지역을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그 드빌을 가서 먼저 싸워갖고 차지할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랬어요. 자, 그때 온니엘이 자원해갖고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아내도 얻는 거죠. 포상으로 이제 아내까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호수아 때 뭐라 그랬냐면 이 갈렙이 헤브론도 얻으면서 덤으로 누구까지 얻어요? 초대 사사 그리고 아주 장수 온니엘을 다 얻는 거죠. 더불어 얻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온니엘이 나오는데 그 온니엘이 이 사사의 하나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온니엘과 연관해서 여러분 두드러지게 나오는 게 7절부터 12절까지 자, 요 내용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합니다. 자, 여러분 요 이제 성경에 보시면 그냥 잘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사사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아니라 사사 에훗이죠. 12절부터 30절까지 에훗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에훗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베냐민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그 라헬이 안타깝게 이 마지막 12번째 야곱의 아들을 낳으면서 죽어요. 그때 야곱이 그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이름을 짓냐면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줘요. 자, 그런데 이 에훗이 왼손잡이에요. 이거 재밌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2% 부족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사 에훗이 장애인이 바로 모압 왕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는 사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사사. 자,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이제 장차 사사들이 나오는데요. 사사들이 뭔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성 시대의 두보라,
또 입다는 기생의 아들, 창녀의 아들이죠. 또 이 기드온 같은 거는 첫째 아들이 아니고 그냥 거의 뭐 저 꼬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삼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성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저마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좀 보면은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갖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31절에 여러분 대사사와 소사사, 그 성경에서 지면을 얼마나 할애했느냐에 따라 대사사와 소사사로 이제 나눠지는데, 나중에 이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크기의 차이가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 더 지면을 많이 할애했느냐, 어떤 내용을 더 묵직하게 성경에서 다루었느냐, 이제 그런 면에서 대와 소를 나누는 것처럼 이제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누는데, 이 소사사의 첫 번째가 누구예요? 삼갈. 자, 그런데 이 삼갈이 뭐예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규군 600명을 어떻게 소모는 막대기로 죽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혔지, 뭔가 충분히 준비된 어떤 내노라고 할 만한 어떤 뭐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가 이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왜냐하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만 의지한다라면은 그가 어떤 형편에, 어떤 계급에, 또 어떤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31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장, 2장, 3장을 다뤘는데 여러분 이제 4장, 5장, 6장부터 또 흥미롭게 여러분 그 사사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